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나이든 노년이 되어도 계속 개인적인 인격이나 상황이 계속 변화하죠. 그런데 변화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 보기엔 참 저 사람 변했어. 변했다란 그 말뜻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성숙해졌다. 생각하는 게 더 깊어졌다. 아니면 행동하는 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변했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사람들 마음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자기의 책임이 크지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엉뚱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변질됐다. 저 사람 변질됐어. 그 말뜻 가운데는 좋지 못한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또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건 아니죠. 그 극적인 단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바로 그 언저리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같으면은 정말로 선생님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걸고 그렇게 방어를 해야지 마땅한 일인데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자 부인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변질된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바로 가룟 유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변해서 바울이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울이 오늘 제목을 그 사람의 변화 그렇게 정했는데, 한 가지는 나쁜 모습으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 그리고 두 가지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변화된 나쁜 모습으로 변화된 이러한 모습,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깊게 이제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나 자신은 잘 모르죠. 나는 늘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겠지.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느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변질됐어. 아니면 저 사람 정말로 달라졌어. 이러한 평가,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사울이란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심각하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의 변화, 나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울의 모습,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도 그 당시에 최고의 경지에 오르도록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수학한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그런데 그가 나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어플루엔자라는 부자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부자라는 말하고 인플루엔자가 전염시키는 그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인데,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소식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억만장자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고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되는 일 만나면요, 금방 화를 내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될 일을 다 남의 손을 빌리고, 자기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부자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소년기, 청소년기,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성격이 좋아서 그래도 대충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미거나 악한 일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이 억만장자, 부자병에 걸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모든 주변의 경제적인 것은, 환경은 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심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되기 시작을 하죠. 다양한 중독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병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 노름에 손을 대는 사람, 이상한 것에 손을 대가지고 중독돼서 자기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은 많이 있는데,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와 유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 가운데 성골, 그러니까 성골 같은 그러한 집안의 출신이죠. 최고의 율법을 공부했던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마 자기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슷하게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것을 다 소문으로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3, 4, 5 모여지는데 그 교인들이 그래도 핍박을 피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지방 저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저 예수쟁이들의 모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모임이 자꾸만 더 점점점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야, 저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완장을 채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다혈질했어요. 완장을 채워놨더니 거기다가 머리 지식도 있죠. 해박한 율법적인 그러한 것도 자기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온 동네를, 그리고 모든 지방을, 주변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그 교회와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거나 말 안 들으면 죽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에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자기 집안,
그 성장한 배경, 남부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갖게 되는 이 기득권의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이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지금 들어서려고 하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중구난방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만큼 자랐지.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이만한 지위에 올랐지. 내가 지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고약한 모습. 그래서 사울의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쁜 모습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무언가 고난을 가졌을 때 그 고난을 남용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나 살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에게 해코지한 것 배 이상으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집안이 무너지죠. 자기 자리가 완전히 떨거지가 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울이 이제 이렇게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가 지도자는 남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랬죠. 정치하는 사람, 무슨 높은 고위 관직에만 있어야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지도자고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선배가 지도자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쁜 모습으로 변화되면요,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향력을 통해서 남에게 영향이 미쳐질 때 좋은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될 바로 사울의 나쁜 변화의 모습이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넘어가서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제 시발점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완장차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다메섹의 사막까지 도망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니까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 공회로부터 이제 임명장, 사명장을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환한 빛이 비침에 사울이 그 땅에 꼬꾸러져 엎드러졌더라. 바로 그때 이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 핍박하느냐 표현되어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해코지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분명히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는 성도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파송했던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어 보이는 아주 똑똑해 보이는 혈기가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사울을 대표로 보냈던 거죠. 사울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생님, 높은 사람,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사람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오직 사울만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때 사울이 엎드러진 바로 그 순간 변화가 되죠. 근데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평범한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죠. 내가 오랜 동안 교회를 거래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뵌 적 없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바로 사울이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자기가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돌을 닦죠. 돌을 닦아갖고 자기가 부처도 되고, 그리고 신을 만나러 고행도 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시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다메섹 이 사막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의 음성, 바로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셨다. 사울이 바로 그 순간 변화된 모습, 이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런 일 이제 당해 본 적은 없겠지만 정말로 고열이 나고 신음하고 또 어떨 때 눈다락지가 막 나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귀가 멍멍해 보이는 그런 잠깐 동안의 고통을 당해도요. 이야, 이것만 나면 좋을 텐데. 내가 눈다락지만 좀 떨어지면 좀 좋을 텐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는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깊게 묵상을 하죠. 성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엉뚱한 것을 이제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내가 율법을 이제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구약 오경, 모세오경 이런 거 다 달달달 외우고 잘 아는데 내가 율법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 대표적인 현 시점과 현 상황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그 잔재들을 없애버리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고약한 모습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죽은 저 예수의 잔당들을 없애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모습이다.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무너뜨리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장본인이다.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수 중에 아주 최고의 괴수, 죄수의 우두머리다 고백하는 이 사울의 변화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볼 때 지금까지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울의 모습.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변화된 모습으로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따라다녔어요. 어떤 욕심을 품고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다 각자 생각이 저 메시아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무언가 파워풀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아들들 좀 한 장관 자리, 국무총리 자리, 좀 이런 자리 좀 한 자리 주십시오. 부탁을 했던 게 바로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입장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맞다. 저분이 그동안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풀으셨던 기적과 복음에 대한 내용 이제 이해가 된다.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모습,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돈은 제법 있다 할지라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지나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눠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변화되는 모습.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귀신이 떠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첫 번째 보여주기 나타난 것. 어느 고위 관리나 아니면 좀 자기를 재판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는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여러분,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남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우리가 좋은 모습,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끼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좋은 모습의 변화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꼬꾸라진 사울이 이거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도시로 들어가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울이란 인생은 율법을 공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내가 할 일을, 새롭게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변화되는 모습. 사람은 누구든지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학생의 사명은 뭐예요? 공부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군인의 사명은 뭡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들의 사명입니다. 정치인들의 사명은 뭡니까? 국민들이 풍요롭게 안전하게 잘 살도록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의 방향과 그 뜻이 달라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다 총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쳐버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세운 뽑혀진 일꾼들인데 다 자기 주머니만의 생각을 하고 국가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명이 제대로 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 방향성이 틀려졌다.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적인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남자로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고 그냥 여러 가지 일터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다 그냥 자연적 사명이겠지.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예수를 내 몸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매일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갈까? 아이고, 내 나이가 이만큼 나이 들었는데 무슨 나에게 사명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요,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사명자의 방향을 정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정말로 고약한 일, 나쁜 사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바른 사명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쁜 것을 바라보면서 나쁘게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실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변화답게 우리의 날마다 삶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